성탄절을 이렇게 우울하게 보내는 시기가 또 있었는가 생각될 정도로 성탄 전야에도 모일 수 없고 성탄 당일에도 5인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서 사실 5인 이상이다 보니까 저희 식구끼리도 모여도 불법이 되는 그런 엄청난 시기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은 감사하고 또 결단해야 될 아름다운 시기이기에 사실 코로나 이 시국 파주만 해도 하루에 20명 이상이 또 다른 지방 역시도 30명 이상씩 걸려내는 이런 초유의 사태 가운데도 생명을 걸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기리며 또 그 탄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결단하고자 오늘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얼굴이 많이 굳었어요. 또 좀 기쁘게. 자,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예수님을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되기에 예수님을 위한 결단이 있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는데요.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성탄주일 이렇게 지냅니다마는 사실 부활주일도 엄숙하게 지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날, 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리는 그 절기도 가장 귀한 절기이지만 사실 기독교의 핵심 절기는 바로 이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선물, 기쁨의 선물을 주신 날. 이것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그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허락하신 그 기쁨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 낮아지시지 않아도 되고 우리를 위하여 높은 곳에서 그냥 계셔도 될 수 있는 전능자가 버려진 인생, 죽어진 우리의 인생,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한 그 엄청난 날이 바로 성탄주일입니다. 그분의 낮아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있게 된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속에 있는 이 성탄절, 선물 교환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뭔가 파티하고 하는 그러한 성탄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성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결단할 수 있는 성탄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성탄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에게 점점 그 근본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산타크로스를 통해서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산타크로스가 12월 25일 날 오지 않고 2주 후에 온다라고 하는 문자가 와요. 그래서 왜 산타크로스가 2주 후에 오냐니까 뭐예요?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2주 격리하고 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에게 점점 그 근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점점 텅텅 비어져 가고 숙박업계는 만실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위한 그 고귀한 희생과 그의 출발을 찬송하기 위하여 모이는 사람들보다 술집과 파티와 또 현란한 사람들의 기뻐하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가 아닌 성탄의 주인공이 세상적이고 타락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오심이 잊혀져 가고 있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이렇게 거리 제한이 두고 이동이 제한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성탄은 더더욱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성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역시 세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성탄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결단해야 하는데도 우리 역시도 이 성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건주의자들인 퀘이커 교도들은 1640년부터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행사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 예배하고, 성탄절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의 삶을 기리며 전파하는 날로 지키기 위하여 1640년부터 이 퀘이커 교도들은, 청교도주의자들은, 경건주의자들은 금지령을 내려서 온전히 인간적인 행사가 아닌 예수님을 기리는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전통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 성탄절은 막연하게 들떠 그냥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로 생각하기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한 해 동안 바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억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놀랍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날로 이 성탄절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의 별의 인도함을 받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첫 번째 성탄을 맛본 축복의 사람들, 동방박사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역사적인 탄생의 목격자, 이 역사적인 탄생의 의미를 알고 분명한 헌신과 결단으로 그 예수님의 탄생의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이 동방박사들의 헌신과 결단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이 성탄을 통하여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고
이 성탄을 통하여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1절 말씀 보면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성탄이 되어야 된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이 되는 성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 헌신, 2장 11절에 나타나는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 동방박사들의 이 성탄 앞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날 과거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예배가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해야 돼요. 이 성탄을 지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추구가, 나의 목표가 예수님께 집중되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지 못했던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결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은 특별히 이것을 기억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격가지들이 너무 많아 그 중심의 뿌리가 훼손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발견해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여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우리와 어떻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 소박하고도 너무 작은 경배 같아 보이지만 이 경배의 핵심을 놓치지 않았다. 그 핵심은 바로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일잔치에 주인공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축하한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웃긴 일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제 생일잔치라고 불러놨는데 저를 축하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축하하고 잡담하면 그 생일잔치의 주인공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 생일잔치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만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선물 받는 성탄을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 양말 걸어놓으면 그냥 양말의 크기만큼 성탄이,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준다 생각해서 어린 마음에 큰 양말 걸어놓고 선물을 기대하며 마치 진짜 어릴 때 산타크로스가 새벽마다 돌아다녀서 택배 아저씨처럼 선물을 갖다 주는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진짜 선물이 들어와 있네. 그래서 어릴 때 저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가 더 좋은 날로 여겨졌던 우리의 성탄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지내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선물을 주는 부모와 산타와 문화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성탄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늘 시기적으로 이 요셉의 거처를 마련한 다음 날일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아기가 나신 곳이 마구간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기가 있는 곳이 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디됐든 간에 마구간이든 집이든 오늘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동방박사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지만 아기께만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대상은 마리아가 대상이 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동급으로 또 다른 신으로 생각하며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대상은 마리아가 함께 아니하였고 오직 아기 예수뿐이었다. 즉 그들은 헤롯에게나 아기 어머니에게나 아기 아버지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고 오늘 오로지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에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한 분,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경배 대상으로, 우리의 의지 대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온전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살아왔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때로는 재물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었고, 때로는 권력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흠모의 대상이 되어서 그것 바라보다 보니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정확하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 경배의 대상은 온전히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느님, 하늘에 있는 신들 중에 한 분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뿐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섬기는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측과 합동 측이 갈라질 때에 WCC 너네 신도 신이고 우리의 신도 신이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같이 공존하여 석가탄신일에는 우리 기독교도 가서 너네 신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 성탄절 때도 니네들도 와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좋은 생각 같고 너무나도 멋있는 모습 같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양보할 수 없어 교단이 분열할 만큼 정확하고도 분명한 신앙, 타협할 수 없는 신앙, 물러설 수 없는 신앙,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경배하지 않는,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바른 신앙으로 이 성탄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게 해달라고. 어떤 재정적인 유혹과 어떤 권력적인 유혹과 어떤 상황적인 유혹을 받더라도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본질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세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결혼한 이후에 그 가족들의 신앙과 함께 타협해야 될 순간들을 많이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던 자매들이 또 불교 집안과 유교 집안에 들어가서
차례상을 차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도가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경배할 수 있는 그 문화와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게 해주달라고. 우리의 바른 신앙은 바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고 성탄에 결단해야 될 우리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그는 이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움을 점점 잃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 영광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안타깝다. 요즘 성도들이 돈과 야망과 명예에 너무나도 쉽게 굴복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너무나도 돈과 명예와 야망에 예수님과 너무나도 쉽게 바꿔버리는 이 모습들을 보인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또 재림하심을 믿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돈과 야망과 명예라는 세상적 가치에 만족하며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랑 쉽게 맞바꿔 버리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생명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신이 확 들게 하는, 정말 우리의 잘못된 신앙 속에 이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이 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터무니없이 너무 쉽게 만족한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안주하고, 너무 쉽게 물러선다.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기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만족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에 의하여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상을 꿈꿔야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좋은 성도를 넘어 영광스러운 성도를 꿈꿔야 한다. 좋은 교회, 즉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탄의 의미와 이 부활과 우리의 재림을 아는 성도라면 이 변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어떤 만연한 권력에 심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의 삶, 영원한 것에 가치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마음을 비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그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삶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우상이나,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에 절대 믿음의 사람들은 집중해서도 안 되고 굴복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어떤 신앙생활 했습니까? 왕이 내려지는 하사뿐 고기를 먹고 왕이 지도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가면 정말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허이요식할 수 있고 정말 높은 자리가 보장되고 좋은 음식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풀무불에 들어가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이 불굴의 신앙, 하나님께 집중된 이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조그만한 협박과 조그만한 유혹과 조그만한 안주에 너무 쉽게 굴복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변명하고 자신의 상황에 합리화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신앙생활로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을 봅시다. 뒤에 좀 끄세요.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예수님께만 엎드려 경배합시다. 예수님을 구경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도 자기들이 배운 것이 있고 자기들의 체면도 있고 자기들도 나이도 있고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자랑할 만하며 엎드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방박사들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만 경배하는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현란하고 정말 여러 잘못된 가치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고 안락했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가치를 이 성탄절을 통하여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께 집중하여 오직 예수님만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과 같은 아름다운 경배신앙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1절 말씀, 섬김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섬깁시다. 좀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11절 말씀 다시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이방의 왕들이 메시아 앞에 예물을 드리고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을 완성시킨 그러한 분명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0절, 이사야 60편 60장 6절에 예언한 그 예언을 오늘 성취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고대 동양 풍습에는 왕을 만나러 갈 때, 즉 왕을 아련할 때에 반드시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는 것이 상례, 전통이고 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그 시대의 가장 귀한 것, 그것도 한 개가 아닌 세 가지 예물 중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그 예물을 가지고 찾아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예물 중에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 때도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황금입니다. 금. 황금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매우 값지고 이 세상의 물건 중에 변하지 아니하는,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그 불변하는 성질에서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중한 황금을 가지고 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오늘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또 이웃을 섬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쓰다가 남은 것을 가지고 섬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섬김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예물 황금을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아무 것이나 쓸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은, 나누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경멸하는 행위임을 기억하며, 오늘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유향이라고 하는 또 예물을 드립니다. 값비싼 향료로서 반질반질하고 향이 나는 흰색 액체인데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 껍질에서 이 자국을 내어 얻게 되는 아주 귀한 그 성질의 이 것입니다. 또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이 추출되는 것인데요, 상당히 고가의 향기를 지닌 그런 액체를 이 몰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몰약은 이 시체를 이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내지나 이 마취제로 사용되어지는 액체인데, 그런데 지금 고금의 많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예물 가운데 그냥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몰약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그 동방 박사들은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여기며 헌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세 가지 예물은 모두가 값비싼 것들로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헤롯을 피하여 애굽에 피신하였을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어진 그런 헌신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타국에서 어린 아기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동방 박사들은 이것을 드림으로 이 경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거나 그 아기 예수께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여 아무런 조건이나 사심 없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오늘 철저하게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섬기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 낮은 말구에 오신 목적 역시도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이 오늘 이 동방 박사들 역시 예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곧 주님을 만날 그날 이 땅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섬김의 기회 속에서 이 동방 박사들처럼 아름답게 섬길 것을 결단하고 또 내게 붙여주신 내게 부여하신 또 내게 보여주신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과 동방 박사들의 마음과 같이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말없이 자신의 것으로 남과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섬겨야만 합니다.
섬김의 사람은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더 큰 복을 받을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가장 크고 높은 이 섬김의 일꾼들이 되어 예수님의 탄생 또 동방박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섬김의 사역들을 다시금 아름답게 결단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입니다. 순종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간단한 것 같은 말이지만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내가 순종해야 될 분명한 대상,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던 것처럼 순종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결단하고,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명을 걸어야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왕은 눈에 보여지는 왕이 아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뿐이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헤롯의 완악한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에게 헤롯의 눈길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서 헤롯 왕을 만났고, 헤롯 왕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기 예수 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거짓으로 이 동방박사들에게 말하여 그 거처를 발견한 후에 자기에게 알려주면 그 아기의 길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그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쳐 주셔 결국 그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지켜내는 위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헤롯의 협박과 유혹의 모든 것을 뿌리치고 왕의 지시보다 하나님의 지시에 목숨과 모든 것을 걸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은 순종의 길이, 결단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목숨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한 해를 지나며 일평생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무엇 때문에 무너졌고 무엇 때문에 눈물 나며 인생을 살았는가 되돌아보면 정확하게 한 가지 이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헤롯의 말을 들어야 했을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야 하는가? 세상적인 가치와 욕심에 내가 결정을 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멈췄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숱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유혹에 오늘 우리는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코로나가 단순한 우리의 종교적 방해이기보다 저는 사실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여러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과 사람의 생각을 공존하게 하는 영적인 이 전염병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한 전염병 문제로 인하여 예배에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 준수하고 따라가고 그 나라의 방침에 순종하는 것 당연한 우리 국민으로서의 본분이고 역할. 그래서 우리는 준수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공예배 할 수 없지만 더 간절하게 가정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몸부림도 없이 그 하나님의 지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오로지 방역당국과 고관의 말에 더 크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부분에 대하여 심각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헤롯 왕의 명령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수많은 잃어버림이 있는 것을,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수많은 유혹과 흔들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며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를 보면서 다시금 목사인 저부터 결단해야 될 것은, 순종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이 너무나도 잘못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며, 정말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생명을 걸고 고국으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이 동방박사들의 이 순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잊혀져 버린, 퇴색되어져 버린 우리의 순종신앙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지내며 내 생각과 내 고집과 가치관과 욕심과 물질과 소유가 더 크게 귀할 때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면, 세상이 더 좋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약속과 사명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크게, 분명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이 나이가 더 많지요. 그러나 아기 예수, 우리의 구주이심을 더 크게 인정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이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크게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에서부터 나타나요. 순종.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힘들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하며, 불순종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하게 되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성탄을 지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동방박사들의 순종을 보면서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실패한 그 아픔들을 다시금 생각하며 순종을 결단하여 이 최고의 성탄을 최고의 결단의 신앙으로 삼아 다시금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아름다운 섬김을 결단하고 순종을 결단하여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이 증거하며 또 축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세대의 어느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성탄이 나에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전 세계에 최고의 선물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결단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만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이 성탄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인자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적처럼,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시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타한 수많은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정복을 이뤄낼 수 있는 성탄의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은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26장 찬송 드리면서